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느냐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지 당신 생각으로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쭤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제자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과 같은 분이라고 그럽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또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볼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최소한 예수님을 세례요한 같은 사람, 또는 엘리야 같은 사람, 또한 에라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그에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쫓아왔던 사람들도 그렇고 정작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46절에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느냐라고. 그래, 좋다 그래. 그럼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한다고 치자.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주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듣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당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삶의 내용을 이제 48절에서 4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생길 때, 거센 물결이 생길 때에 그 사람은 기초를 잘 팠기 때문에 그 탕류가 와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이 큰 물결이 왔을 때에 주춧돌이 없어서 기초가 없어서 그 탕류에 어떻게 돼요? 집이 쓰러진다, 무너진다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그럼 주님은 왜 하셨을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해놓고 정작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 생사하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과 세상에 취하여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얻고자 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 당시에 히스기야 시대 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앞에 행동한 모습을 지적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하는 거. 이거는 뭐 지적으로만 경외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분이고 우리의 그 강대국이었던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 민족을 그 다윗 시대처럼 강건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지도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마음과 뜻과 계획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드러내지 않고 각자 자기 소견을 위하고 정치는 정치인대로 백성은 백성인대로 다 자신들의 탐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한마디로 허울좋게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이 있지만 실상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없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은 입으로 나를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님 주변에 쫓았던 무리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변에 쫓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겼어요? 왕으로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속구로부터 다윗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해보시고 제2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에 건져줄 사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충만하다 이거예요. 병난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역사 버릇도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도 넘게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나고도 굴량미도 생길 것이고 사람이 다쳐도 치료되니까 마땅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모세와 같은 메신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는 행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병든 자, 고와 가분, 나군의 오기 갇힌 자에게 삶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면서 로마인이든 이방인이든 가릴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왜 부름을 받았는지, 자기 조상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그걸 알지 못하고 단지 자기의 민족과 나라와 그 선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힘들 때는 세상을 타협했던 그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그와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가 나의 구주며 주의 말씀을 사실을 믿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호세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됩니다. 경험과 지식과 배경과 자기 판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로 로마 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풍랑이 와도 정치적으로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또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 왜?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반드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언약한 걸 반드시 지켜줘. 눈동자처럼 지켜준다 그랬고 산성이 보호자가 되어준다 그랬고 구원자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에게 누구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 듣고 있느냐? 아니면 네 경험과 네 배경과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했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다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집을 질 때에 땅을 깊이 파서 기초, 추출을 쫙 튼튼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심을 믿고 또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죽음의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걸 내 삶에 깊이 적용해서 하나님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뭐 있어? 그러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도 않고 형제간의 우애도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만 즐거워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교회에도 사람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종교화가 되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교회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협력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유익함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막상 그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 사람은 믿음의 집이 없기 때문에 쓸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많아요. 연예인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때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귀신이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 옆에 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고 친구 따라 점집에 갔다 무당집에 갔다 결국엔 내린구 받고 무당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좋다고요.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 평화를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은 평상시에 교회 다닐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가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영적 문제 있을 때 그 해결점이 주님이라는 것을 믿어지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고 무당의 말에 휩쓸리고 그래서 귀신의 빙이 되어서 점지게 노릇하면서 한때는 나는 연희했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무당으로 있다가 최고의 신이 하나님인 걸 알고 스스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와달라고. 그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주춧도로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합니다. 뜻하지 않은 일 많이 와요.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등 다 와요. 근데 승승장구할 수도 있지만 꼭 벽이 생길 때, 장애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애를 있다고 도망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만드시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기 위하여, 나를 단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만들었다고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 삶이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나를 더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학자들도 그래요. 세상적인 그 지식인들이 그래요. 인생의 성공자는 힘들 때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그걸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성경도 말합니다. 고난은 작자 올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에 당면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극복하신 에너지가 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주의 은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풀어주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준 목적지에 빨리 달아서 그 안에 있는 감사의 열매를 먹으면서 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김질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경험이나 세상적인 판단이나 또 나의 짧은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약속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은혜 사모하여 주의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